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 보내신 에게 마치 주사한 대로 얼음 명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들을 영적 예비더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비를 통해서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3년 하는 것보다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이 능력의 동안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마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그 대표적인 그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을 위에서부터 너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 그 후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저녁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간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종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게 됩니까? 이렇게 종합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어른이 되어서 어미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에 나는 사람은 다 이렇다고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임하면 거듭남 중생의 비밀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자연 대신방을 갔는데, 저도 이스라엘 가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어디냐면 그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더러운 세례요한, 더러운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정확하게 알게 한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서 12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고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려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성령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또 언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언급할 때 내가 이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3장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라.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삼고 들어오시면 먼저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세 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셨는데 영적인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지 못하니까 네 번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데 내가 가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혜사가 여러분들 신학을 공부하셨으면 다 배웠지만 파라크레토스, 이로자, 변호자, 곁에서 도와주는 그분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제자들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그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야지만 진리의 영인 우리 주님 앞에 인도하고 장래일도 너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신 다음에 더 이상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이제 부활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신 다음에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늦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110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31,173절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장면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오순절 날이 이르면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한절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을 저희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고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소돔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 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되느냐. 우리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렌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라 벤빌라야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집안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야. 우리의 각 사람이 나오는 곳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 바람 같은 소리로 청각으로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2025년도를 시작하는 이 능력 기도원 안에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 같은 소리, 이 청력으로 그 안목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바람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달라고 강조했을 때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났을 때 바람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섰으라 하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때 그 하나님께 지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8년 만에 응답받아서 이제 서울로 이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론과 지식에서 경험과 처음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자매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딱 와서 의자도 없고 그 맨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딱 하는데 그분 무릎 꿇는 순간 확 쓰러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러지고 난 그런 사람 어디서 봤냐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에 탁 쳐가지고 총 늘어지는 거예요. 술이 많이 채가지고 늘어지면 그 총 늘어지잖아요.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여자분이라 어떻게 만질 수가 없어요. 집사람 통해서 자꾸 이렇게 쳐보라니까 자꾸 늘어지더라고요. 자꾸 쓰러져. 그래 도저히 안 된 거야. 아니 교회 이전 예배 드리지 얼마 안 됐는데도 교회에서 사고 나면 교회 누가 오겠어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전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 시켜가지고 거기에 가방 뒤져가지고 신랑한테 전화 좀 빨리 해라. 데려가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데려가라니까 성질을 막 내. 혹시 내 안에 건든 거 아니니. 갑자기 그렇게 멀쩡하게 기도하러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성질을 내는 거야 나한테. 뭐 이렇게 이상한 행동하죠. 아니 나 혼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집사람이랑 같이 있었게 망정이지. 씩씩거리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한 달 있다 그분이 왔어. 나는 절대 안 물어보거든요. 이름이 뭐냐 어디서 아냐 전화번호 안 물어보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 그때 왜 쓰러졌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새사람교회 와가지고 무릎 꿇고 딱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토네이도 광풍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쓰러뜨렸다는 거야. 내가 웃으면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한겨울에 무슨 선풍기도 안 틀고 에어컨도 없는데 무슨 강풍이 나오냐 하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교회에 개척하기 전에 기도처를 찾다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보내서 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근데 진짜 십자가에서 토네이도 강풍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쓰러뜨려. 그래 일어나려고 하면 쓰러뜨리고 일어나려고 하면 쓰러뜨리고 일어나려고 하면 쓰러뜨리고. 내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의 마르타를 보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낀 거야. 그래서 제가 의심병 환자라 성경에서 이런 사건이 있나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때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달라니까 실질적으로 너희는 여호와 앞에 나가 산에 섰으라 하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까지의 말씀에 바람 같은 성령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이 능력 기도를 통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불로 언제 임재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느니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아니 불이 붙으면 일반 불이 붙으면 연소가 돼서 다 꺼지게 되는데 거기에 나타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시내산에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거기에 불 붙을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 임재를 하시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이 연기가 자욱하니 그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느니라. 그래서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오르는데 그 위에 솔로몬을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 능히 그 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퍽석한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여 이르기를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듯이 솔로몬도 기도해서 불을 끌어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하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잖아. 엘리야. 그런데 2025년도에 떠오르는 불의 요정이 있다니까요. 금융의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여기 근처에 소방차가 온다니까요. 불 붙었는 줄 알고. 제가 이건 내 간증을 들은 거예요. 오관성 목사님한테. 오관성 목사님 항상 성령이 충만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를 누가 119에 신고를 했다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이 봤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119에 그 신고를 한 거예요. 저도 어제 여기 왔는데 소방차가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해서 안 오더라. 아직까지 오관성 목사님의 영성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 원장님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이제 사모하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저도 갈멜산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 데리고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불을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방신 850명하고 능력 대결을 하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박수무당 850명하고 목사 1명하고 능력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담대히 이렇게 선포를 해.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방신들이 아무리 불을 끌어내리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래 이방신들은 기도해봤자 역사가 없는 거야.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 제단에 이제 물을 쫙 들여다 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소서 이 두 마디 기도한 그때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보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을 태우고 도랑의 핥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구약의 선지자 솔로몬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불이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1절에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생각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 외에 신들려는 털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잡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확히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불을 던지셨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욕심은 하나도 없는데 거룩한 영적인 욕심은 상당히 많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니 똑같은 목사인데 누가 기도하면 낫고 안 나서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하죠. 어떤 분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나는 그게 저 목사님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나에게는 안 나타날까? 그런 기도는 상당히 많이 했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니까 또 마르타를 한 명 보낸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그 통성기도 할 때 방언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 방언 소리를 듣고 들어온 거야. 그분이 누구냐면 내 이름도 안 잊어먹고 저는 성경 말씀 잘 외우는데 이름을 잘 못 외우거든요. 그런데 기억에 남아 각인이 돼서 진숙녀 선교사라고 중국 선교사인데 중국이 얼마나 춥나 이 살에 얼음이 배기는 병이
들었대. 그 고치하려고 한국에 왔는데 이제 들어갈 때가 다 됐는데 지나가다가 그 방언 통성기들을 듣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예배에 참석하더래요. 근데 통성기도 할 때 팍 서서 기도하더니 팍 쓰러져. 그래도 있나더니 3번이나 쓰러졌어. 예배 끝나고 나서 그분이 나에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그 질병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때가 됐는데 못 고쳤다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실 것 같다는 거야. 근데 내가 궁금한 거 있는데 왜 쓰러졌냐고 물어본 거예요. 왜 쓰러졌냐고. 근데 목사님 손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불이 나가가 자기가 맞았대. 아유 거짓말이지. 우리 교인들도 한 목사님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아닌데 무슨 손에서 불이. 난 그걸 어디서 봤냐면 동춘 서커스 옛날에 어렸을 때 마술사에 불 던지고 그런 거나 봤지 내 손에서 불 나간 날 하나도 안 본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맞았다네요.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안목 활짝 열린 분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보시는 분이야. 그래서 내 손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자기가 3번이나 맞아서 쓰러졌다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면 꼭 나실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머리에 손을 딱 대고 기도하는데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야. 나 그때 처음 봤어요. 신기하다. 그런 것도 어디서 봤냐면 동춘 서커스 할 때 그 서커스 단원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 그거 할 때나 봤지. 내가 그런 거 어디서 보니. 근데 한참 굴러다니게 일어나더니 다 나섰대.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근데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자기의 불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여자 목사한테 옷을 다 벗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그런 일들이 났더니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마루타를 한번 해본 거야. 손을 얹고 딱 하는데 진짜 불이 들어와서 엄청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내 믿음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뜨겁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무슨절 다락방엔 성령이 우리가 청각으로 듣고 눈으로 봤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4절 말씀이 저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사하고 오시면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혀를 장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혀를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자꾸 이런 얘기 하면서 또 내가 마음이 없는 소리를 했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이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많이 저장해 뒀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걸 입으로 말하는 거지. 그 어떤 사람들 마음이 없는 소리 다 거짓말이라는 마음속에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사하고 들어오시면 생각을 사로잡아서 언어부터 순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순화가 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언어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순복음교단은 성령 세례 받은 외적인 증거가 방언이라고 하는데 내 이렇게 다른 큰 기도원에 설교하면 꼭 이 일을 제기해. 그래서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지방에서 임원을 한 6년 동안 할 때 목사고시 대상자 면접을 제가 항상 봤어요. 제가 제일 젊은 목사라 그 물어봐. 교단에서 제시하는 게 무엇이냐면 방언기도 하냐고 꼭 물어보래.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연병이냐 착출병이냐 물어봐. 아니 지연병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해서
본인도 힘들지만 하나님은 더 힘들어. 불리지도 않은데 불렀다. 그래서 두 가지 딱 물어보는데 내가 면접 볼 때 물어봤어.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라. 그렇게 남자 젊은 전도사를 손을 탁 들더라. 학교 어디에 나왔냐니까 대구에 있는 무슨 신학대학을 나왔대. 당연히 못하지. 교수들이 안 가르치는데 방언기도는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들 밑에서 배웠는데 방언기도를 하겠어요? 못하지. 근데 이 방언기도의 역사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3세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사모하는 이들이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방언기도를 못하게 하냐. 그래서 18세기 말에 하나님이 어떤 한 목사님을 선택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찰스 파운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착각 속에 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흥이 안 돼.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3년이면 한 100명 될 줄 알았어요. 아이,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해? 내가 개척하면 3년이면 100명 될 거야. 나는 그때 전도사 때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웬걸 한 달 지나니까 목회가 힘들다는 걸 느낀 거야. 이게 목회 한 달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월세예요, 월세. 주일날 4번 되면 월세 내야 되는 그것만 내? 아니,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다 내야 되는데 세상에 일하는 사람은 이제 25일 일하지만 목사님들은 4번 일하는 거야. 4번 일하고 세를 내야 되잖아. 그게 월세라는 가장 빠른 세가. 그때 내가 철저히 느낀 거예요. 아, 지금은 교인들 100명만 되면 할아버지처럼 생각해. 그만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된다. 제가 작년에 한 300명 되는 교회에서 여전대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하더라. 딱 갔는데 그 누가 소개시켜줘서 간 거랑 담임 목사님 나한테 목회 몇 년 했냐 물어보더라고. 20년 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40년 했대. 내가 아유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40년 목회할 수 있냐고. 저는 20년 하지만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죠. 40년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목사님 40년 목회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2가지만 잘하면 된대. 첫 번째는 오래 참으면 된다는 거예요. 목회 40년 비결이 오래 참으면 되고, 2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거래.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때 찰스 파운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회가 안 돼. 부흥이 안 되니까 초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리라.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안 될 때는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 기본기에. 찰스 파운 목사님이 이제 이 기본기에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읽었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벼룩시장에 광고를 낸 거야. 그 성경 학교를 개원하면서 내가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올 것이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착각을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능력 기도원 올 때 난 어느 기도원에 갈 때마다 내가 갈 때는 앉을 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금방 또 받아들여 현실을. 그게 하나님이 보내주면 감사하고 안 보내주면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뒤에 있는 목사님도 광고 보고 오셨다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거 하나님의 큰 은혜라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구TV에 광고를 냈는데 온 사람은
어제 장로님하고 두 번째 목사님 모셨잖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안에 들어오는 범죄의 사람은 따로 있다니까, 구별돼서. 왜? 하나님께서 받나? 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많은 일들을 시켰지만 먼저 시키신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1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구할 성소를 그들을 시켰다 알리하이지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하실 집, 성막을 짓게 만드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해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할렐루야. 이렇듯이 2025년도 1월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피로 값주고 세우신 능력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형편과 처지를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 심히 얻으리니 내 멍에는 잡고 내 짐은 가볍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우리 주님이 걷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찰스 파한 목사님이 벼룩시장에 그렇게 광고를 냈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 줄 알았는데요. 저도 항상 집회를 할 때 엄청나게 많이 올 줄 알고 기대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찰스 파한 목사님도 한 수백 명 올 줄 알았는데 딱 40명 온 거예요. 40명. 근데 참 신기한 게 찰스 파한 목사님은 한 번도 외부에서 나가서 집회를 한 적이 없는데 기본기에 충실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외부에 집회를 하러 가면서 숙제를 내준 거예요. 숙제를. 너희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성령 세례와 그 위에 나타나는 행적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하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찰스 파한 목사님에게 그런 숙제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를 열흘 동안 하고 돌아와 숙제 검사를 하는데 5가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8장까지 성령 세례가 임하는 부분이 5군데밖에 없어요. 엄청 많은 것 같지만 5군데밖에 없는.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구하니 아직까지 한 사람의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두어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하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거늘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세 번째는 사울에게 임한 성령 세례. 사도행전 9장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내려오던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를 받으니 강문하여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세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이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의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음이로라.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자기네들만 성령이 임하게 된다고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고넬료 백부장이 기도할 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눈으로 보게 만드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또 다른 사도들은 책망 받을 때에 신방대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가 할례받은 신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왜? 목격자가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책망받을 때에 신방대원을 가지고 간 거예요. 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적이 있어요. 저도 그 신학교 다닐 때 나는 삼각산에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커리큘럼 가운데 그 막차 타고 올라갔다가 집에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 차가 있어야지 가지. 시나 좋으나 삼각산에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나는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끌려간 거지, 끌려. 근데 거기 올라가다 보면 삼각산 미랄기도원이라고 유명한 기도원이 있거든요. 지금은 문 닫아서 없어졌어요. 그때는 진짜 유명한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나도 지나가면 사람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나 나중에 목사 한 지 받으면 저기에서 설교 한번 하고 그거 다 듣는다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는 대로 행해주시니. 그래서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얼마 안 된 다음에 거기에서 집회를 한 주간 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월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이렇게 20분 동안 하는데 한 절반이 쓰러진 거예요. 절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나도 깜짝 놀랐어.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생각했는데 뒤에 있는 남자 목사님들이 저거 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쓰러지니까.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왜? 능력이 들어가면 다니엘서 10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이 큰 이상은 나 다니엘을 홀로 보았고 나와 같이 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 큰 이상을 나 다니엘 홀로 볼 때 내 아름다운 얼굴이 이 썩은 듯하였고 내 몸에서 힘이 없어졌으나 땅에 꼬꾸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병정들이 우리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신성으로 나타날 때 그들이 쓰러졌어요.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니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꼬꾸러졌다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쓰러졌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손을 내 몸에 대시며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난 처음과 나중이라고 표현하셨고 그 능력이 들어갈 때 쓰러지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떠나갈 때 쓰러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의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가 꼬꾸라지며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 귀신이 나갈 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할 때 기름 부음 사역을 많이 할 때 양fun기도원에서 거기에서 은사 집회를 못하게 하는데 한 번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월요일날 저녁에 어떤 자매에게 안수를 했는데 쓰러진 거야. 그런데 그 자매가 느끼기에는 내가 떠다 밀었다는 거야. 그렇게 느껴. 육에 속한 사람은 떠다. 나는 안수할 때 머리 살짝 떼고 한다는. 여자들은 싫어해. 머리 눌린다고.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머리 꽉 누르면 큰일 나. 가발 벗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머리 살짝 떼고 한다는 게. 근데 그 자매가 월요일날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왔어. 찾아온 다음에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야. 왜 떠다 밀었냐고. 나한테 사과하래. 그러면서 자기가 장신대 출신이고 자기도 성경을 많이 알고 능력도 있대.
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쩌라. 나는 절대 떠돌이를 안 왔다고. 그랬더니 사과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기수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사역 좀 한번 해본다고 하니까 엄기수 목사님 웃으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네. 한 목사가 그런 것도 할 줄 아네. 할 줄 안다고 하니까 왜 하려고 하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 양평교회 집회를 많이 할 때 엉뚱한 짓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고 맡긴 거야. 사역을 해보라고. 그래서 화요일날 저녁에 사역을 했는데 거긴 21일,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18,000명이 넘어요. 내가 사역한 설교 끝나고 나서 다 일어나라니까 뒤에서 웅성웅성해. 아이고 저 엉뚱한 강사 와가지고 또 엉뚱한 짓 한다고. 그러니 그때 얘기한 거요. 그 엄기수 목사님 허락받고 사역하는 거라. 일어나게 싫어하는 사람 그냥 앉아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안 쓰러지려고 이렇게 하다가 표가 나. 남자 목사님들은 나는 절대 안 쓰러지거든. 하나님 날려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나한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겠느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 외국에 유학 가려고 했었는데 그 양평기도원에서 수전이어로 2년을 봉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주일날 저녁에 2년을 설교하러 간 거예요. 2년을 설교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강사비를 줄 돈이 없어.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주일날 저녁에. 그러면서 헌금 나오면 50불을 준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저도 좋고 안 줘도 괜찮다고 얘기한 거지. 그런데 2년을 다녔는데 제가 그만둘 때는 80명이 보인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왔지. 2번 따라오더니 안 간대. 아니 거기 갔다 오면 주일 저녁에 집에 오면 밤 12시야. 안 가니까 그 다음 도주하는 게 계속 가서 하니까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때 헌금이 최하 100만 원씩 나왔어요. 그냥 강사료 한 10만 원 주면 그게 이익이지.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는 거야. 그때 그 자매가 이게 헌금 시간이 되어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없어. 보니까 쓰러져 있어. 정말 옆에 가면 쓰러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문영재 목사님, 엄기수 목사님 내 옆에 아예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러지는 거에 대해서 김영관 목사님도 체험이 있어. 쓰러지는 거에 대해서. 그 홍기수 목사님이랑 목대원 동기 그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의자니까 그래서 세워놓고 다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김영관 목사님이 2번이 쓰러진 거야. 의자에서는 잘 안 쓰러지거든요. 그 남자가 쓰러지는 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야. 의자에서는. 그런데 쓰러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김영관 목사님 간증을 하는데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이게 잘 안 들렸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왜 쓰러졌냐 물어보니까 십자가에서 그 폭풍 바람이 와가지고 자기 밀었대. 그래가지고 쓰러진 다음에 이 청력이 회복이 되었다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참 김용환 목사님은 사역할 때 엄청나게 많은 걸 본 거예요. 우리 기도원에서도 제가 찜질방 매트를 갖다 놓은 게 뭐냐면 수원과학대 옆에 처음에 기도를 할 때 사역을 하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서울교회에서 갖고 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없어. 제가 사역을 했던 거 아는 분들은 찾아와서 목사님 기름 부음 사역 좀 한번 해보라 하는데 아니 할 수가 있어야 응답이 없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제가 어제 설교했듯이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정년이 끊어지게 한다고 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사 오기 전에 몇 달 전에 사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어. 하나님 하라고 해서.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김영관 목사님 그걸 본 거야. 그때 사역을 하는데 박전신 목사님이라고 영동포에서 목회하는 그 집사님이 따라온 거야. 같이 세우니까 권사님들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사역을 하는 걸 처음 보니까 다 이렇게 쳐다. 저게 뭐랬지? 근데 그 집사님이 쓰러진 거야. 네, 쓰러지고 김용수 목사님이 지금 교회에 태워다 주는데 김용수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큰일 났대. 왜 그러냐니까 옛날에 양평 기도원 그 요한 목사처럼 붙었다는 거야. 이게 붙어요. 땅에 붙어가지고 벙어리가 돼서 발도 못해.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께 만져주는 거야. 그런 게 양평 기도원에서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그분이 무지하게 자존감이 강한 분이야. 그래서 사역할 때 보니까 나는 절대로 안 쓰러지리라 그렇게 다짐을 한 분 같아. 하나님 쓰러뜨려가지고 붙은 거요. 바닥에 붙어가지고 발도 못해. 그때 이제 집회 끝나고 나서 사우나를 딱 다 가는데 전화가 온 거야. 같이 왔던 여자 목사님이. 그러면서 큰일 났대. 그 목사님이 붙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발도 못하고 벙어리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러 가서 기도하니까 그 말도 혀에 맺힌 것이 풀리고 일어나고. 내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나는 그런 거에 대해 전혀 문의 아니잖아요. 오산의 기도원에 설교 끝나고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어. 이게 붙었대. 그래서 이거 좀 떼어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아유 장난치지 말 그냥 이게 붙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되냐니까 그 전도사님이 내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를 가라고 이렇게 잡는데 그 사람도 붙은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그런 거 처음 봤거든. 어떻게 하면 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떨어진대.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 그게 떨어져. 내 그런 체험이 있잖아. 그래서 양평 기도원이 그렇게 하고 우리 기도원에서 내 김용수 목사 태워다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된 거야. 권사님들은 난리가 났어. 말도 못하지. 이거 붙었지. 이거 언제 일어나고 한 시간마다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권사님들 걱정돼가지고.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도 놀래지. 그런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 이거 언제 깨어나냐고 내가 물어보는데 한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 깨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거 시작도 하나님이 하지만 깨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져줘야지 깨어나는. 그래서 정확하게 2시 40분에 깨어난 거야. 그 다음날 하는데 또 그 사모님이 목사님 오늘은 사역 안 하니? 오늘 안 한다. 왜 안 하니? 자기가 쓰러질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안 돼요. 내가 그 사역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하라고 해서 하는데 너무 많이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친한 목사님들이 핍박을 해. 이단이라고. 아니 한 목사님 그 설교 좋은데 설교는 하지 왜 엉뚱한 짓을 하냐고. 아니 이게 무슨 엉뚱한 짓. 나도 하기 싫은데 처음에는요 하나님 하라고 했는데 다 쓰러지는 안 쓰러지는 사람 딱 2명 있어. 서울대 법대 나온 애하고 우리 집사람은 절대 안 쓰러져. 왜 서울대 법대 나온 애는 이게 이성이 발달하니까 안 쓰러진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 집사람 왜 안 쓰러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안 쓰러지니까. 근데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니까 다 쓰러지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유명한 김진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 우리 교회에 딱 오더니 이렇게 적은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부흥회를 해본다는 거야. 그때 30평짜리에서 목회를 할 때니까. 그래서 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수기도 해준 다음에 요즘 고민거리가 뭐냐. 내가 얘기해주고 이렇게 사역하는데 쓰러진 것 때문에 이단 시비에 힘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했더니 목사님 이 사역을 할까요 말까요 하는데 나는 그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줬어.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누가 시비 걸면 자기한테 얘기하래 해결해 준다고.
아유 순복음교대는 어른이니까 그분이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학교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엄청난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사역 내 가장 힘들 때인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왔어. 월요일 날부터 저녁 때까지 집회를 하는데 월요일 날 오더니 끝나고 나더니 상담 좀 하대. 난 상담하자고 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 아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하지도 하고 상담할 게 뭐가 있어. 예비에 잘 되려면 하나님이 다 그 안에서 해결해 주는데. 그럼 자꾸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뭐냐니까 목사님 좀 이단 같대. 왜 사람들이 저렇게 떼굴떼굴 불러대니까 울고 웃고 그러니까 아 나도 모른다고. 너희가 사역할 때 그냥 하나님 다 가르쳐 준 거야. 너는 오른손을 들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손을 예수를 높이시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너에게 부어주셨느니라. 믿음으로 외치면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관유가 흘러 들어가는데 시편 133편 2절에 3절 말씀대로 흘러 들어가는 머리에 있는 보배를 기르며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가 홀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야. 그럼 하나님 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지. 또 내가 상당히 의심병 환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민수기 21장 1절의 4절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물어서 죽게 하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신기해. 무슨 약을 먹어라, 무슨 약효를 먹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노뱀을 만들어 십자가에 달라는 거야. 그것을 쳐다본 자마다 살게 된다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안 쳐다본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 올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역사가 많이 나타나. 그래서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좀 보면 이단 같아도 설교를 마음에 쏙 든대.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시냐. 그러면 송민샘 치고 토요일날까지 와보라고 하는 거야. 근데 토요일날 그분이 쓰러졌어. 또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남편하고 온 거예요. 남편이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인데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다 큰 절을 하더래요. 큰 절을. 그럼 너무 고맙고 감사하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아내가 요실금 한 자리 요실금 기저귀를 차고 다녔는데 여기 일주일 갔다 와서 다 나섰다는 거야. 그 유명한 비뇨기과 산부인과 그 일본하고 한국에 유명한 병을 다녔는데도 못 고쳤다는 거야. 그 일주일 갔다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게 없어졌대. 그래서 병원 가니까 다 섰다고 완치 판정을 하더래. 그래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하고 인사하러 왔다는 거야. 그래서 헌금을 하고 가더라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헌금 봉투가 두꺼워야지. 그래서 간 다음에 내가 축복기를 간절히 해준 다음에 물론 받지. 돈 얼마 들었나? 5천만 원 들었으면 자기 합숙표로.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 얼마나 좋아. 평생.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본기에 충실할 때 시인받는 그 찰스파한 목사님도 5번째 숙제 검사를 할 때 ABS 교회에 임한 성령 세례요. 사도행 19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5군데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방언과 예언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하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방언을 말했다고는 안 적혀 있어도 이제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 그 제자들 안수하는 것을 보고